어저께 이 산업선교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전도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두고두고 결국은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너무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막 이상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야,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도 뭐 전교 1등하고 공부도 너무 잘했던 애가 점점 애가 커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경우. 또 성공했는데 나중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자끔 듣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뭐 대통령도 자살했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아주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굉장한 인재인데도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어떤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오래됐지만은 역시 이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주 인재인데 부산시장을 하고 난 뒤에 뭐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조사를 받는 중에 이분이 또 역시 자살했는데 그분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이제 유광수 목사님하고도 몇 번 만난 경험까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주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또 운동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별로 덩치는 크지 않고 땅땅한 분인데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부산시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조사받다가 이분이 자살해버려. 이게 왜 이래 됐냐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는 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어릴 때는 얘가 별로다 이런 게 이게 점점 어른이 돼가지고는 아주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성공하는 거는 많은 예가 있는데 늘 공부를 잘하고 굉장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래야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떡 장사 해가지고도 나중에 대학 교수 말하면 대학에 가서 강의할 만큼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우동 장사 그거 그냥 내 아까 끌고 하던 그 사람이 또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즘 시대는요, 나의 오직을 찾아버리면은 그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이 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시절에는 그 한순간의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전번에도 그 예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아직까지 말하려면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운동장에 뛰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또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더 보더니 이거 하면서 야, 넌 앞으로 장군이 되겠다. 이래 했는데 그게 그 아이에서 각인돼 버렸어요. 실제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 그 당시에는 하늘 같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날 보고 네가 앞으로 장군이 될 것 같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그 아이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진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참 모르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
주위의 사람은 별말 하지 않았는데 나쁜 소리 하는데 그게 상처가 돼버려가지고 평생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또 부모님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자꾸 그 아이에게 복음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 어떤 경우에도 그 아이에게, 우리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때는 어른들이 너무 힘들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들은 많지, 이러니까 막 그 자식들 보고 오만 저주 다 퍼부었다니까요. 그래도 뭐 별로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건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같은 데는 애 하나 둘 키우는데 뭐 셋도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하나님은 둘인데 그걸 자꾸 아이의 잘못된 지적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자꾸 이상한 그 저주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된 말을 했다. 그 아이는 완전 무너져요. 지금도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아이 가운데 여기 4살 때인가 한문 그거요 어렵거든요. 그 시험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나는 굉장히 그 아이를 기대했거든요. 이야, 이 아이가 원래 아버지가 또 공부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고 이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좀 기대된다 이래 봤는데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 내가 보면은 부모들인 거예요.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너무 압박을 넣는 거예요. 특히 엄마는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모진 저주를 퍼붓는 거야. 애가 뭐 커가면서 이상하게 되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이야, 그걸 내가 보면서 나는 그 아이에게 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좀 문제가 날라는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내에 각인됩니다. 그거는 평소에 들은 그 많은 주위에 듣고 영향받은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 또 마음 먹는 것. 평소에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그 아이에게는 마음에 담긴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 아이에게 늘 말하는 것, 들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걸 또 말하게 되니까 그게 뇌에 각인되는데, 뇌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어느 날 영혼에 각인돼요. 지금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아이에게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됐냐, 인생 거의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래 가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 속에 제대로 된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죠? 치유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도 어릴 때에 각인을 바꾸면 치유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 영적 서밋이라, 거의가. 그러니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는 어릴 때 우리가 각인을 바꿔주는 치유도 되지만은 그 아이 속에 각인시켜야 될 건 이미 우리는 다 알아 있어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 그 아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부분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가 막 거기에 대한 동기나 내 아이를 다 그렇잖아요. 애가 하나 둘이니까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 이런 동기나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면 실패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이를 막 강제로 강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는 완전히 역효과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속에 이 복음이 이해되도록 할 거냐,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부분은 기도,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만이다, 복음만이다. 인생 문제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 정도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된다니까 무슨 또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건이나 환경을 보고. 그래서 전번에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아이들 이제 교사들 데리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이제 렘넌트 키우니까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요아 정신병원이 있대요. 대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아 정신병원. 말하자면 지금 아이들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가보고 교사들이나 목사님이 충격받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장판이 다 이게 뭐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애들 받는 방에 장판이 떨어져 가지고 일이 있냐.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장판을 그렇게 좀 이렇게 사다 드릴까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래. 아이들이 그 장판을 뜯어먹어가지고 그게 갈아줘봐야 소용없어요. 자꾸 뜯어먹으니까. 이제 애들이 벌써 정신 완전 돈 거지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뭐냐?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반드시 뭐가 관계되죠? 그 부모의 말하자면 가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지 차가라. 교사들이 충격받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출애굽기 20장 4절을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야? 큰 절간가. 완전히 우상판, 귀신 성경. 이런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큰 우상 신전을 봐야만 이해가 된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당집 당장 가보면은 그 사람 대화해보면 어른 이제 교사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무당한테 물으면 당신이 어떻게 무당 될 수 있냐? 내가 뭐 연구하고 조사를 왔다 하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당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면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가 이때 벌써 부모님이나 어떤 게 한 대 뛰어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이라 외가, 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신병이 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해결 안 돼요. 심지어 교회 가봤는데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자기가 그 신을 받기로 한다. 이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예요? 영적 대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번만 그 현장을 봤다면은 제대로 봤다면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들었던 늘 교회에서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러고 우리 교사가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딱 결론 나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이 되구나. 진짜 인생 문제는 복음이 아닌 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나면은 완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나가버리고 완전히 귀신 우상 문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야? 사단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태.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지면은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불신자처럼 기도가 아니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 정말 그리스도 신분 권세. 그 이제 복음을 누리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 그럼 당연히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표가 정해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저 사람도 죽어가는 저 237개 나라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발견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렘넌트에게 이걸 깨닫게 만들고 이것이 각인되게 만들 거냐, 그 인생을 싹 바꿀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설명하는 거는 뭐 몇 시간 하면 돼요. 설명한다고 이 아이들을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 내가 늘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보잖아요. 이 아이 하나는 뭐하게 지금 앉아있잖아. 준수 봐. 뭐하게 앉아있어.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되고. 그게 저게 배경이 보통 배경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알고 있거든. 그 가문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된다고. 이 가문, 우리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의 활약에 힘입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이후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채찍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속속들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의 자손인 미디안 족속들을 중심으로 아말렉 족속과 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는 동방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여 밀과 보리가 한창 자랄 때쯤 되면 올라와서 가축을 풀어놓아 방목함으로 이스라엘의 식량이 될 곡식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아이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있는 상태는 이게 과정일 뿐이라. 이런 아이들이 조금 지금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인생에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큼 야, 그 아이가 그렇게 변했나? 야, 하나님 살아계신 맞다 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절대로 그걸 보고 함부로 우리가 분별은 하고 아 그렇구나, 상태가 그렇구나, 지금 저 상태구나. 그러나 언제든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 그걸 딱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기드온 가문 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 그리고 미약한 가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렘넌트를 볼 때 이 눈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절대 가능하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선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도자 보세요. 똑같잖아요. 모세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 별로 그렇게 화려한 가문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엘리야 저 길앗 사람이었어요. 다만 아주 시골 사람이었어요. 손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엘리사 마찬가지. 아벨 무홀라.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 사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라. 하나님 뭐죠? 절대주권. 아직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요.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절대 불신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왜? 예레미야가 잘했어? 잘한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무슨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이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예정해 놨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 시대의 전도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건 아주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이 촌놈들아 그 말이잖아요. 이 산골에 사는 아주 촌놈들아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웠었잖아요. 이들이 어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출신 보라. 하나님이 거의 비천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잘난 사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말 못하게 하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할 수 있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최고의 갑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데 참 내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어떤 곤충 학자가 개미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 개미 100마리가 다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농띠를 부리는데, 그래서 그 20%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를 딱 집어가지고 다른 통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20%고는 열심히 일하겠죠? 아니에요. 희한하지요. 그 옮겨 놓으니까 또 그 중에서 20%만 하고 또 80%는 농띠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소수가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말하자면 구원이 큰 역사를 이룬다고 말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누구요? 요게벳, 모세, 이드로, 아론, 훌. 가나안 정복 시대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라합. 블레셋 시대는 누구요? 한나, 사무엘, 다윗, 이세. 요 포로 시대는 누굽니까?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거기 성경에 이름이 드러난 분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도 다 사실 120명 정도 아니잖아요. 사도들,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세 번째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안 읽었는데 12절을 보면은 얼마만큼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많는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같고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더라. 참, 이 적군은 어마어마한 숫자라. 모래알지 메뚜기처럼 아마 수십만 명이 됐겠지. 그런데 지금 기드온 용사는 300명이라.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선발된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요? 숫자를 적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과 전쟁에 대한 중요한 전략을 말씀하는데 횃불과 낫발 준비해라. 그리고 밤중에 기습작전을 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칼 한 번,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도 적을 섬멸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을 나가면서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보세요. 지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증거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 완전 세계복음의 원작 작곡했다니까. 참 대단해.
여러분, 우리의 실제 전쟁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세자와 주관자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 세상 이 모든 전쟁이 우선 보기에는 그들을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야 되는 거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지금 살면서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뭐 때문에 자꾸 늘립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 조건 상관없어요. 사람 수 상관없어요. 사람 방법 상관없어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나갈 때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